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 시간 우리가 38항과 39항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복습부터 하고 이번 시간 교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했던 것, 지난 시간 38항. 38항은 신앙을 오류 없이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 계시의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죠. 그리고 38항에서 계시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봤어요. 계시. 계시는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레벨라레에서 유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라틴어 레벨라레는 드러나다, 나타나다, 열어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한국 가톨릭 대사전은 계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어요. 인간의 자연적 경험이나 인식으로는 불가능한 종교적 진리를 신 스스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이겠죠. 하느님 스스로 자기를 열어 보임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신의 존재나 의지 혹은 가르침을 알게 하는 것을 계시다라고 한국 가톨릭 대사전이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런 계시의 막가전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죠. 성경 전체가 하느님의 계시인데 그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보면 하느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특별히 탈출기 3장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는데 그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도 없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가 직접 하느님을 가서 배웠고 또 그런 직접적 계시뿐만이 아니라 또 마카베오 학원 7장에서는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를 통해서 또 하느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박해자 이름이 참 재미나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현, 신의 나타남이란 뜻이에요. 이 박해자가 자기 스스로 내가 하느님의 계시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고 있죠. 박해자 스스로. 그런데 하느님의 계시는 그 박해자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그리고 39항은 이성의 사용을 통해 다른 종교, 철학, 과학, 무신론자들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시도를 했어요. 다른 종교의 대화, 특히 불교와의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자비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하느님의 자비를 비교를 했어요. 먼저 그리스도교의 자비, 루카복음 6장 36절의 말씀이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하느님의 자비가 뭐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걸 그리스어로 보면 오이크트리몬이라 하고 이 단어는 구약 성경 라훔에서 유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라훔은 히브리어 라훔은 하느님에게만 유보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유래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칠판을 이래 보시면 이 레헴하고 라훔하고 거의 글자가 생긴 게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래했구나. 모양새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머니의 자궁은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양육하며 출산하는 기관, 자궁은 생명이 담겨야 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 부위 중 가장 깊은 곳에 위치. 이러한 신체 부위가 하느님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하느님의 가장 내밀하고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이 자비라는 것, 어머니의 품처럼 생명을 품고 돌보고 키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자비다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 불교의 자비는 무아 사상에서 출발해. 무아, 내가 없다.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가 다 다르죠.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다 똑같은 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불교에서는 시간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신체적 변화가 있고 그래서 똑같은 나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럼 당연히 나라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없는데 나 자신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다른 세상도 똑같이 어제의 세상, 오늘의 세상, 내일의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나와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될 때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전환할 때 자비가 나옵니다. 정말 이 세상 안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그 중생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자비죠.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 살펴보았어요. 이제는 두 번째, 이성을 통해 다른 것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철학에 대해서는 교리 중간중간 계속 했어요. 고대 철학, 특히 신플라톤 철학, 플라톤 사상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신플라톤 철학을 아구스티누스 성인이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를 설명하는데 활용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발원과 귀환이라고 했어요. 발원과 귀환. 하느님에게서 이 세상이 발원되어서 나왔고 다시 이 세상은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귀환한다는 것. 이게 신학적으로도 아주 큰 도식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이 발원과 귀환의 도식으로 신학이 쭉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한 번만 공유를 더 해드리면 이 도식이었죠. 이 도식. 일자, 신플라톤주의 사상에서는 일자, 정신, 세계원,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진료 이 순서대로 쭉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요걸 발원이라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귀환이라고 한다. 이 하위에 있는 존재들이 상위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어떤 끌림,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바로 에로스라고 했습니다. 에로스. 에로스적 사랑. 그리고 요 발원될 때 이 세상을 향해 아래로 향하는 방향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했죠. 이 발원과 귀환 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강조하는 사랑, 이 사랑을 단순히 어머니의 사랑 아니면 연인 간의 사랑, 뭐 우정 요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또 요 세상을 향한 아래로 향하는 방향의 이 아가페적 사랑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이 사랑이 너무 협소해져 버려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고대 철학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설명할 때 이용했던 첫 번째이고, 이제 고대 철학 다음에 이제 중세 철학이에요. 중세 철학. 중세 철학에서는 안셀모 성인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 철학을 통해서 신의 존재 증명을 했어요. 신의 존재 증명. 그래서 신 존재 증명할 때 성경책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경 인용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느님의 정의 내린 뒤에 그것을 쭉 논리적인 유추의 방식을 통해서 다시 신의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아프긴 아팠지만,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이성적인 작용만을 통해서 하느님의 있음이 증명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게 중세 철학이고, 그리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중세 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활용해서 그리스도교를 체계화시켰어요. 그리스도교를 체계화. 조금 정리를 할까요? 이렇게 계속 진도 나갈 것이 아니라 제가 공유를 해드리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자, 고대 철학,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활용하여 교리를 설명. 그 다음에 중세 철학, 안셀모 성인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철학을 이용하여 오직 이성의 사용만을 통해서 하느님 존재를 증명. 그다음에 특히 중세 때에는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활용하여 교리를 체계화해. 자, 여기 중세. 그러면 당연히 중세, 고대, 근대가 있겠죠. 근대 철학은 또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근대 철학은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실존주의. 그러면 실존주의가 뭔가? 이 실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존재한다. 한글로는 이렇게만 표현하면 그런데 그럼 존재라 하지 실존은 또 뭐냐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먼저 다 함께 가톨릭 교회 교리서 301항 한 펴 보세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301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301항. 이 실존이라는 것이 참 중요했기 때문에 교리서도 요것을 딱 넣어놨어요. 301항을 펴면 페이지로는 147페이지죠. 301항 147페이지 301항. 네, 이동철 유한영재님 301항 한번 읽어주세요. 예. 창조하신 뒤에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단순히 존재와 실존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매 순간 존재하도록 지탱해 주시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시며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 네, 거기까지. 예. 요것만 딱 읽어봐도 하느님께서 창조의 순간에 존재와 실존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존재와 실존. 그러면 그럼 창조의 순간에 존재라는 것이 있었고
실존이라는 것이 있었네? 그냥 우리가 7일간의 창조를 가만히 그냥 성경책 읽으면 뭐 만드시고, 뭐 만드시고, 뭐 만드시고, 다 존재하는 것만 만드는 것 같았는데, 가톨릭 교회교에서 딱 읽어보면 존재와 실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대체. 자, 요 단어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우리 교우님들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내 주변 잘 살펴보세요. 네. 앞에 뭐 우리 교우님들도 보이고, 뭐 신부님도 보이고, 또 컴퓨터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연필도 있고, 이어폰도 있고, 뭐 많죠. 주변에 뭐가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이 고장이 나서 AS 센터에 맡겨도 이게 잘 안 고쳐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컴퓨터. 그렇죠. 갖다 버리고 새로 사야죠. 뭐, 아무리 고치려도 안 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내 방에 있는 의자가 저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 의자가 앉으면 옆으로 쓰러지고, 앉으면 옆으로 쓰러지고, 이거 뭐 맡겨도 고쳐지지도 않고, 이러면 이 의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 별 수 있습니까? 이제 아무리 고치려도 안 되는데 갖다 버리고 새로 사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방에 있는 시계가 가만히 보니까 분침과 시침이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원래 착착착착 돌아가야 되는데 딱 붙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 내가 뜯어봐서 고치려 해도 안 되고, 시계방에 갖다 줘도 고치려 해도 안 되고, 시계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면 이 시계? 그렇죠. 뭐 별 수 있습니까? 갖다 버리고 새로 사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사물들은 본질로서 존재합니다. 본질, 본래의 성질, 본질. 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물들은 본질로서 존재합니다. 제가 하나씩 적어 드릴게요. 자, 공유를 해드려요. 공유. 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사물들은 본질로서 존재. 자, 그러면 시계의 본질은 시간을 보는 것. 그다음에 의자의 본질은 앉는 것. 그다음에 또 뭐 연필의 본질은 글씨 쓰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사물들은 본질로서 존재해요. 이 본질이 안 되면 이거 갖다 버려야 돼요. 예.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람이란 존재는 이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해서 사람의 본질이 뭔가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소크라테스. 예.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본질을 호모 로쿠엔스라고 했어요. 호모 로쿠엔스. 이게 뭐냐? 말을 하는 인간. 사람의 본질은 말을 하는 거다. 말을 하는 거. 봐봐. 옆에 사람도 말하지. 저 옆에 사람도 말하지. 나도 말하지. 사람의 본질은 말을 하는 거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 살다 보면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기분 나빠서 평생 말 안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냐? 아니죠. 말을 할 줄 몰라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본질을 사회적 인간이라 했어요. 호모 소시올로지쿠스, 사회적
인간. 예. 사람의 본질,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본질은 사회적 인간. 이렇게 다들 모여가지고 사회를 이루고 사회 안에서 어떤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이게 바로 사람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을 했어요. 그것도 뭐 맞는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뭐 100%또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산속에 들어가면 산속에서 야인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죠. 예, 한 번씩 한국 TV에서 자연인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아무도 안 만나요. 아무도. 산에 혼자서 움막 짓고 동굴 만들고 그다음에 강에서 물 받고 혼자서 뭐 또 논이나 밭 이런 거 가꾸고 진짜 지나가는 뱀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사회성이라는 것을 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호모소시올로지쿠스가 아닌데 그래도 인간이에요. 본질이 저 사람들 본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의 학자죠. 요한 하위징아는 사람의 본질을 유희라고 봤어요. 그래서 호모 루덴스, 예, 유희하는 인간. 유희, 노는 거죠, 놀이. 예, 뭐 게임하면서 놀든지 아니면 서로 뭐 잡담을 하면서 놀든지 아니면 여행을 즐기든지 참 유희하는 참 미국 오니까 정말 우리 스페니시 사람들 정말 밝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만나면 참 노래도 이래 자주 틀고 뭐 길거리에서도 아주 그 노래를 틀면서 막 운전하고 저 어떤 뭐 팍 같은 데 가면 또 자기들끼리 잘 모여서 놀아요. 그래서 참 저 사람들은 유희하는 문화가 참 잘 발달해 있구나. 참 인생을 즐기면서 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놀 줄은 몰라요. 놀 줄을. 그냥 일하는데 오롯이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요 일 했다가 막 열심히 일만 해요.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해요. 그렇게 보면 요한 하위징아가 사람의 본질적 성질이죠. 본질, 사람의 본질을 유희라고 했는데 그 유희가 100%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각 학자들마다 사람의 본질이 뭘까 찾으려 했지만 결국은 사람은 본질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결론이었죠. 사람은 본질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의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과 사람의 존재를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존재한다. 이 존재들은 어떤 기능들, 뭐 본질적 성질로서 존재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의 존재는 다르게 구분해야겠다라고 해서 실존한다라고 명명한 것이죠. 실존. 사람은 실존한다. 예.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는 그 모양새, 그걸 통해서 사람은 그냥 실존하는 거예요. 실존. 예. 자, 우선 여기까지 조금 하고, 자, 숨 좀 돌리면서. 자, 그러면 존재와 실존의 차이를 아시겠죠? 예, 가톨릭 교회에서 301항에서 말하고 있는 존재와 실존. 뭐, 하다 보니까 301항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네요. 존재와 실존을 구분했으면 이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람의 실존 모양새가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2장 25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 사람의 존재가 어땠나? 처음에 창조했을 때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밝히고 있듯이 하느님께서는 존재와 실존을 주셨대요. 예. 그러면 존재하는 세상 모든 것들과 실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실존하는 사람의 모양새가 어떻게 했나? 창세기 2장 25절. 예. 우요왕 형제님 2장 25절 말씀 읽어주세요.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었대요. 알몸. 예.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이거 참 중요한데, 뭐 알몸은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은 뭐 그런 상태일 수도 있지만, 또 성경이 전하는 알몸은 인간의 부끄러움, 나약함, 부족함, 그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다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네, 제가 하나씩 적어 드릴게요. 네. 창세기 2장 25절 알몸. 알몸은 뭐 옷을 입지 않은 상태, 뭐 이것도 의미하지만 또 부끄러움, 나약함, 그다음 뭐 부족함, 뭐 등등 뭐 감추어야 될 것, 우리가 지금 나의 자신을 봤을 때 감추어야 될 것이 온전히 다 드러난 상태, 그것을 알몸이라고 하는 알몸. 예. 이 알몸이 온전히 다 드러났는데 25절에서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원죄 이전이니까 하느님의 그 충만함 때문에 이게 가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느님의 그 충만함이 나를 온전히 감싸고 있었다는 거죠. 하느님의 그 충만함이. 그렇게 헐벗기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원죄가 발생하죠. 이제 뱀이 나타나서 사람을 싹 꼬시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예.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예. 요한 형제님 계속해서 창세기 3장 7절도 읽어주세요. 그러자 그들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예, 그러자 그들은 눈이 열려. 내가 이때까지는 뭐 잘 몰랐는데 원죄가 딱 일어나니까, 원죄는 하느님을 거부한 거죠. 하느님을 거부하고 나니까, 그분의 은총을 거부하고 나니까 그 충만했던 것이 싹 사라지고 내한테 있던 그 부끄러운 거, 가려야 될 거, 뭐 나약함 아니면 어떤 부족함이 싹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렸어요. 예. 그리고 3장 21절도 한번 보세요. 3장 21절. 예, 21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현진님.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예, 이제 하느님께서 사람이 스스로 가려놓으니까 참 좀 안 됐죠. 그래서 하느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지고 좀 더 튼튼한 걸로 가려주셨어요. 좀 더 튼튼한 걸로. 그거는 어쩌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은총인데, 은총이면서 동시에 이게 가려지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아픔이 작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려져 있으니까 상대가 어떤 면의 부족함, 나약함, 어떤 결점들이 가려져 있는지 안 보이죠. 나는 몰라요. 하느님은 아실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아픔으로 또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가려주신 거는 참 은총인데 그게 아픔이 돼요. 뭐 어찌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고 우리가 좀 더 알몸에 대해서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몸은 창세기 2장 25절의 알몸은 히브리어로 아룸밈이라는, 아룸밈. 발음도 어렵네요. 공유를 좀 더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아니죠. 예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던 BibleHubble.com, 여기 들어가서 창세기 2장 25절을 히브리어로 찾아봐요. 그러면 요 싹 다 이렇게 잘 분석이 잘 되어 있어요. 영어로 읽어 나가면 요게 네이키드 딱 적혀 있죠. 네이키드 아루밈. 요것만 이제 싹 가져오는 거예요. 싹 가져오면 제가 아까 노트에 적어 놨죠. 칠판에 딱 그걸 갖다 붙여 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이 바로 다음 오는 구절. 다음 오는 구절. 이번에는 우율리안나 자매님. 자, 지금 우리가 알몸이 창세기 2장 25절이 2장 25절. 2장의 마지막 절인데 바로 다음 절은 3장 1절이죠. 3장 1절.
3장 1절 율리안나 자매님 3장 1절 말씀 읽어주세요.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네, 여기서 뱀의 특징이 하나 나왔죠. 뱀은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어땠대요? 간교하였다. 네, 강교하였다예요. 강교했대요. 자, 그러면 강교하다를 또 찾으면 되겠죠. 제가 미리 찾아왔어요. 짠, 여기 창세기 3장 1절. 그러면 여기서 딱 보는 거예요. 요 용어로 다 분석해 놨어요. Now the serpent, 뱀은 커닝했다. 예. 요거죠. 요거 커닝. 시험 커닝했다. 친구들 거. 예, 요 커닝. 아룸이래. 아룸. 그러면 좀 똑같았죠. 이 뭐야 이래 되죠. 네이키드. 아룸밈. 아룸밈인데 요게 뭐예요? adjective. 예. 형용사. 남성 복수. 근데 딱 요거 다시 3장 1절 보면 자, 형용사 남성 단수.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이래 딱 되죠. 아룸, 헐벗겨 있는 것과 강교함이 똑같은 히브리어 모양을 갖고 있어요. 물론 어원적으로 따지면 이게 다른데 어쩌다 보니까 똑같아졌어요. 예, 형용사 남성 단수, 형용사 남성 복수, 형태가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사람도 아룸인데 뱀도 아룸이에요. 둘 다 아룸하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적힌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뱀의 그 강교함, 뱀의 그 아름거린 것이 대체 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왜 뱀이 여기 선택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뱀을 보면 요렇게 꼬불꼬불 하면서 지나갈 때 요렇게 가는 거를 척선 물결 운동이라고 해요. 척선 물결 운동. 발음이 어렵네요. 척선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창세기 2장 25절 알몸 아룸임 복수. 창세기 3장 1절 간사함 아룸. 둘 다 아룸 하고 있죠. 요 뱀이 이제 뭔가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자 먼저 움직이는 게 척선 물결 운동으로 움직여요. 지나가면 뱀이 요렇게 지나가면 마치 물결이 넘실넘실 거린 자국이 남기 때문에 척선 물결 운동이라고 했어요. 마치 물결 운동이니까 물이라는 속성이죠. 물이라는 속성, 물. 근데 뱀은 또 지나갈 때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지나가요. 날름날름. 혓바닥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뱀의 혓바닥을 보면 끝부분이 두 갈래로 딱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날름날름거려요. 예. 그러면 요게 불의 형상. 뱀의 혀는 불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동물 안에서 물과 불이 함께하고 있죠.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중적이에요. 동시에 놓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뱀을 보면서 함께할 수 없는 것이 함께하는 저런 이중적인 동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또 어떠하냐? 사람도 정말 이중적이에요. 사람도 먼저 우리 자신 한번 보세요. 성당에 와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봉사활동을 해요. 손으로 좋은 일을 하고 또 내 육신을 사용해서 또 선행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 본당 전체 청소를 했죠. 정말 그것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희생 정신을 다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똑같은 입이 운전을 막 하다가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요. 그러면 저 B, 저 B, 저 XX, B, 이 똑같은 입이 처음에는 하느님을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운전할 때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면 막 욕부터 나와요. 그리고 누군가 싸우게 되면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또 뒷담화를 막 해요. 그래도 또 누군가 안 볼 때 손으로 쓰레기를 휙 던져버려요.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 휙 버려버려요. 똑같은 입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 선한 것이 나왔다가 이 똑같은 입에서 욕을 하면서 그 안 좋은 것들이 나와요. 이 똑같은 손에서 정말 선행을 했다가 이 똑같은 손으로 악행을 저지르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은 이중적. 네. 그 이중적인 모양새가 어떤 사람은 뭐 좀 더 잘 드러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교묘하게 그렇게 드러날 거예요.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교묘해질 줄 몰라요. 이 뱀이 참 교묘했죠. 강교했죠. 강교. 사람도 그렇게 강교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결국 사람은 뱀처럼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처럼. 뱀이 물결이 넘실넘실 거리듯이 물하고 불하고 같이 갖고 있었죠. 사람도 그렇게 이중적이에요. 이것은 원초적 모양새예요. 사람의 원초적 모양새이고 인간이 처해 있는 실존이고 비구원의 보편적 상황이에요. 자, 적어 드릴게요. 뱀, 여기서 이중적인 특성이 있다. 이중성. 뱀의 이중성은 물, 불, 사람의 이중성, 선, 악을 동시에 표현을 해요. 사람은 한 가지 입, 한 가지 손으로, 한 가지 육신으로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원초적인 모양새이고 인간이 처해 있는 실존이고 그 다음에 비구원의 보편적 상황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원초적 모양새. 그래서 실존이 이런 모양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원죄 때 비구원의 보편적 상황에서 하느님을 거부한 죄라고 우리가 자주 원죄를 좀 더 쉽게 정의를 내렸는데 그냥 단순히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거는 이제 예비자 교리 때나 아직 뭐 교리를 좀 하지 않은 그냥 뭐 주일학교 학생들 수준에서는 그냥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좀 더 교리를 배우기 때문에 비구원의 보편적 상황에서 하느님을 거부한 죄가 원죄예요. 그러면 인간이 참 비구원의 보편적 상황이 바로 이 아름거리는 거 바로 요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존 철학에서 밝혀낸 거예요. 실존 철학이 참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는 안목, 성경을 보는 안목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준 거죠. 깊이 있게. 그렇게 참 철학은 고대, 중세, 근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교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읽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근데 문제는 철학이 그렇게 도움만 줬냐? 그것도 아니에요. 철학이 그렇게 도움만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님들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프리드리히 니체, 신의 죽음. 니체 들어봤죠? 니체. 신의 죽음. 이 니체의 주장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는 마치 살에 콕 박혀있는 가시와 같은 아픔을 오랫동안 느꼈어요. 대체 니체가 무슨 주장을 했기에 그리스도교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었냐? 니체는 20세기에 등장했던 철학자입니다. 20세기. 그는 신의 죽음에 대해서 주장하며 그리스도교 도덕이 2000년 동안 유럽에 자리 잡으면서 유럽을 병들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놀랍죠? 그리스도교 도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훌륭한데 니체는 뭐라고 했냐?
니체는 그리스도교가 2000년 동안 지속되면서 2000년 동안 지속되면서 유럽을 병들게 만들었다. 아, 참 놀랐습니다. 대체 그리스도교가 2000년 동안 유럽에 200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큰 자부심인데 니체는 요것 때문에 유럽이 병들었대. 그리스도교 때문에. 어이 뭐 이런 학자가 다 있냐 싶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자,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책. 도덕의 계보, 니체 전집. 한국어로 번역도 다 돼 있어요. 니체 전집 14권, 도덕의 계보. 이 우리가 실천하는 도덕들 있죠. 희생정신, 뭐 봉사, 근면성실, 뭐 또 진취성, 뭐 아니면 창조성,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도덕들, 그런 도덕들의 계보를 쭉 조사를 했더만 이번에 이 그리스도교 때문에 이게 유럽이 병들었다라고 요 책에서 니체가 주장을 했어요. 요 책. 도덕의 계보. 그러면 대체 어떤 계보를 따라갔길래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었나?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니체에 의하면 우리가 실천하는 도덕은 고대 그리스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도덕은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때 잘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에 보면 노예와 주인 이렇게 신분이 구분되어 있어요. 노예와 주인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노예에게 요구되는 덕목과 그리고 주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달랐대요. 그래서 지배자 계급인 주인은 어떤 덕목이 요구되었냐? 진취성, 확실성, 결단력, 창조력 등이 요구되었어요. 이에 반해 노예는 근면, 성실, 순종, 인내, 희생, 뭐 이런 등의 덕목이 요구를 되었어요. 가만히 보면 주인은 어떤 결단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사회 안에 생겨난 문제들이. 노예가 어떤 결단력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노예는 주인이 그 결단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나가면 그 밑에서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뭐 먼지 털어내고 어떻게든 검열성실하게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노예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뭐 주인이 검면성실하면 좋지만 뭐 주인이 굳이 검면성실할 필요 없어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노예는 검면성실 안 하면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적이지 않으면 바로 이 뭐 노예 시장에 팔려버리거나 까딱하다면 죽을 수가 있어요. 뭐 주인이 야 이거 해 했는데 노예가 나 그거 못하겠어. 내 의지를 가지고 살 거야 했다면 큰일 나죠. 뭐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예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딱 분석하고 나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강조하는 도덕 근면, 성실, 순종, 인내, 희생 이거 다 노예들이 하고 있는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에서 강조하는 도덕들이. 그래서 니체는 봐라 이거 그리스도교가 2000년 동안 지속하면서 이 유럽을 병들게 만들지 않았냐. 우리들에게서는 주인의 그 정신, 주인의 도덕이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교 때문에 우리 됐다 이러면서 막 니체가 그리스도교를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가 이게 같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멘붕이 온 거죠.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리고 니체의 주장이 뭐 아주 이 가시같이 살이 콕 박힌 것 같은 이게 뺄라 해도 빠지지가 않을 정도로 아팠어요.
아마 우리 많은 교우님들도 뭐 이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느낌 올 거예요. 진취적으로 우리 교우님들의 삶을 가꾸며 자발적으로 살아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라고 첫 번째 말했어요. 두 번째는 순명하며 인내하고 나의 뜻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 말이 듣기 좋아요? 두 번째 말이 듣기 좋아요? 난 첫 번째가 듣기 좋다. 난 두 번째가 듣기 좋다. 두 번째가 듣기 좋은 분들은 굉장하시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첫 번째가 듣기 좋아요. 뭐 결단력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내 계획을 세워서 착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는 게, 그게 내 삶의 주인공 같은 느낌 들지. 내가 내 삶의 주인공 같이 살고 싶지. 내 삶의 노예처럼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참,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니체의 주장에 박수를 막 쳤어요. 그리스도께서 박수를 막 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니체의 주장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씩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진취력, 창조력, 결단력, 바로 주인의 도덕을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막 보여주기 시작한다. 내 직장 상사가 있는데, 위에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뭐라고 지시를 내려도 그거 딱 무시하고 진취력을 가지고 주인의 도덕으로 내 계획을 세우고 팍팍팍 진행해 나가면 회사에서 어찌 됩니까? 그렇죠.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릴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이 주인의 도덕을 강조하면서 자매님한테 희생, 순명, 이런 거 막 얘기하면 어찌 됩니까? 네,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 바로 쫓겨나든지 밥도 못 얻어먹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딱 느낌이 오죠. 이 주인의 도덕만을 강조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예. 이처럼 니체의 도덕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강자와 힘 있는 자를 위한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자, 적어드릴게요. 니체가 주장한 주인의 도덕은 현실, 주인의 도덕이라는 니체의 도덕, 니체가 주장한 도덕, 니체의 도덕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강자와 힘 있는 자를 위한 철학이라고 이제 비판을 받았어요. 비판받음.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교가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니체의 도덕은 또 이런 오류가 있구나라는 것도 그리스도교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김세실리아 자매님, 김세실리아 자매님. 네. 네, 마르코복음 10장 45절. 다 함께 마르코복음 10장 45절 먼저 펴세요. 그러면 그 니체의 도덕을 우리가 비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씀이 핵심이 되었나 이것부터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마르코복음 10장 45절 다들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르코복음 10장 45절. 네, 다 펴셨나요? 네. 네, 그러면 다들 펴셨죠? 마르코복음 10장 45절 말씀 읽어주세요. 김우영 세실리아 자매님.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예,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와 더불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은,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세요. 섬기러 왔다. 정말 참된 주인이고 그 누구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섬기러 오셨대요. 예.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당신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죠.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요. 참된 주인, 참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나보다 약자를, 나보다 힘없는 자를, 이 세상 안에서 억눌려 있는 자를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 바로 주인의 도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약자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약자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만약 니체가 말한 주인의 도덕을 계속 행사를 하면 강자와 힘 있는 사람밖에 못 살아요. 약자들은 계속 억눌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 세상 안에서 도태되고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량이 있는 사람만이 그만큼 자신을 낮출 수 있다. 내가 역량이 되고 참된 주인이 되어야만이 그만큼 낮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은 바로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구나. 이 세상 안에서 어떤 물질적인 것의 주인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철학까지. 과학은 다음 시간에 벌써 1시간이 갔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나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예. 오늘 이거 했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좀 잘 모르겠어요. 뭐 궁금한 건 질문사항. 네, 없나요? 특별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친 기 혹시나 또 글을 교리를 정리하시다가 이거 좀 모르겠는데 있으면 단체 카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